저분이 유명한 것은 많은 자선, 자기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남에게 베풀고 사는 부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같은 신앙으로서 굉장히 본이 되는 부부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자녀 양육을 잘하는 본이 되는 부부라서 더 유명해진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힐링 캠프라는 곳에서 나와서 저렇게 할 정도로 유명세를 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보듯이 좋은 관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우리에게 큰 이슈를 끄는 사건이 있잖아요. 별것 아닐 수 있었는데 대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더 키워버리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근데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게 국민들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의 그 회항 사건 말이죠. 이제 부사장 조현아 씨가 이제 이제 전 부사장이 됐는데, 그때 1등석에 탔으면서 직원을 마치 그 몸종 부리듯이 함부로 그렇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월권행위죠, 일종의. 기체가 이제 떠나기 시작하면 기장의 말을 듣고 항공의 비행기 안전을 해야 되는 승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는 대한항공의 부사장으로서 기내에서도 함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이런 특권 의식들에 분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거짓 진술하게 하고 은폐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상의 갑질의 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갑을 뭐 이런 걸 따지니까 아마 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조롱거리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듯이 이건 좋은 관계의 예, 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쁜 관계의 예. 우리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관계를 떠나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인간이라는 그 한자 자체도 사이간자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쭤보면은 인생살이가 뭐가 그렇게 세상살이가 힘드냐고 여쭤보면은, 물론 어떤 분은 돈이 궁핍하고 어려워서 늘 부족해서 그것이 힘들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뭐 자기가 외모가 그래서 좀 힘들다. 뭐 이런 또 부모 잘못 만나시면, 그러는데 지금 가장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은 사람 사이 관계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관계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목회하는데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이 뭡니까? 개척교회 하시느라고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될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사람이었어요. 관계가 불편하고 관계가 힘들어지면 세상이 다 힘들어져요. 또 그렇다고 관계 없이 살 수도 없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던다고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 피하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 속에 살잖아요. 그렇게 피하고 움츠리고 굴 속으로 들어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 모든 문제가 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잘하고 더불어 두루두루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회피할 수도 없는 문제고 떠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여전히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고, 이렇다면 뭔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동시에 이웃과의 좋은 관계, 이게 좋은 신앙인이라고요. 두 양쪽에 어느 쪽도 치우치면 이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제가 저랑 같이 처음으로 성경 공부 이것부터 다루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이웃과의 관계. 이 둘 쪽에 한쪽이 깨졌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거짓이란 뜻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는 좋아요. 사람들하고 호인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줄줄 따르고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 하나님과의 원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굉장히 친한 것처럼 보여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뭐 몇 시간을 사는 것 같고 온전히 교회만 살아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밖이 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 안만 신앙생활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오히려 더 밖이 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원론적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전체기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진짜 모습은 사회에서 살아갈 때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 신앙 좋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권사니 장로니 그리고 직분도 가졌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어쩌면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어쩌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적인지 모르겠다. 저 사람 근처도 가기 싫다. 저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덜레덜레 이렇게 흔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욕먹여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치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이라 한다고 그러고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사는 건 그렇게 산다.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저 사람과 원수지고 산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욕을 매기는 짓을 하고 있어요.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할 때 나는 좀 불편하고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해답을 얻으시고 좀 지침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여러분도 좋은 관계를 맺어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여기에 순종해야 되고 또 희생함으로써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가정에서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먼저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5장 22절에 나오는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가 가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거든요. 유교적 문화권에서는 부자관계를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부부관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할 때 부자관계를 만들어내지 않고 이미 근본적인 건 부자관계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창조물이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을 이룰 때, 인간 사회에서 가정을 이룰 때 부부 관계가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관계가 틀어져요. 작은 사회가 가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잘할 리가 없어요. 부부 관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관계를 원만하게 맺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 이건 거짓이에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밖에 나가면 아주 젠틀하대요. 어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지 모르겠대. 그런데 자기 배우한테는 그런 왼수가 없대.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먼저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아내에게 명령하세요. 5장 22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예외 없어요. 아내들은 다 결혼한 사람이면 다 아내라거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자기 남편을 주께 하듯 하래요.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 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리더십을 갖습니다.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어떤 관계랑 비슷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인 몸이 머리인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활동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아내 여러분의 머리는 남편이니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게 명령이에요.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범사라고 말하는 것은 한자지만 우리는 잘 안 쓰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말인데 모든 일에, 이거는 그렇고 이거는 아니고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표현해도 되고 헬라어도 표현해도 되고 이것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청유형으로 말하지 않고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비극과 가정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두 개인 것을 메두사라고 그러나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항상 어느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유기체가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하나여야 돼요. 그게 설령 잘못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두 개가 되면 자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엉터리 같고 저걸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리더십을 주었어요. 권위를 줬어요. 그 권위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아내가 해놨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말했는데 요즘은 여자애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워낙 범세이고 남자애들은 반에서 보면 반에 35명인데 10등 들어가는 애들이 한 9명이 여자이고 1명이 남자이고 나머지가 밑에 깔아주는 애들이 남자애들이래. 그런 과정에 성장해서 자랐으니까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이런 사회가 돼버리고 결혼을 하니 얼마나 여자애들이 남편을 알기를 우습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극이 생기는 것이. 아내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관계가 불편할까라고 생각하면은 내 입장에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편을 주님처럼 그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권위에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합니까? 그렇게 안 하고 나서 딴 말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서 내가 할 도리를 안 하면서 왜 남편이 저러냐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33절의 말씀 제일 끝에 나오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 하라고요? 33절에 5장 33절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남편은 무엇을 어디서 힘을 얻느냐, 어디서 이렇게 그 에너지가 나오느냐 하면요, 아내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남편다워지고 밖에서 사회생활도 잘해요. 근데 아내로부터 가장 가깝고 가장 같이 사는 아내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구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제대로 어떤 일을 못한다고요. 남편이 가장 아내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내의 존경이에요.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 아닙니다. 존경할 것을 찾고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정말 남자답다고 하고 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자꾸 존중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혜택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여인이죠. 그러면은 아내만 남편들만 순한네요. 그죠? 복종하라. 이제는 끝장이야. 언제 끝장이야. 오늘 말 들었지. 막 이러면서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남편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들어볼까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명령이에요. 주님이 교회에게 하듯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고 말을 해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는 약간의 손해를 보고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듯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아내답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라는 뜻이에요. 어느 것이 더 힘든 문제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견줄 문제는 아니지만 남편에게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남편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부부 사이는 삐걱삐걱하고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아내를 철저하게 이용만 하려고 하고 아내를 멸시하고 무시하기만 했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을 했는지를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뭘 희생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아내다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아내에게 뭘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 가정 부부 사이는 삐걱삐걱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은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기 위하여 하시고, 주름이나 이런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있는 것을, 흠이 잡힌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아내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여인으로서 그 삶을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도와주고 무언가를 희생하고 뭐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해라? 자신같이 해라. 자기 몸 어디 상처 나면 호호거리고 이렇게 약 바르고, 여러분 잘 보시죠? 남편들 어쩌면 아내가 아파 죽는다고 그래도 병원 가! 뭐 이러면서 그냥 왜 계속 아파? 이러고 있는데, 자기 아프면은 오만 가지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면서 다 찾아먹고, 좋은 약이라는 거 안에 몰래 갔다가 뭐 한약 내려먹고 뭐 내려먹고 뭐 동충하초 찾아먹고, 자기 몸은 엄청 위해, 엄청.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렇게 위하듯이 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왜? 자기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도 저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만, 자기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다른 나야,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또 다른 나야.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는 또 다른 자기예요. 자신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왜? 아내는 또 다른 나니까. 하나님께서 갈빗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자기 몸의 일부예요.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이 팔불출이 아니고 바보가 아니고, 그것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가 서로가 관계가 누가 일방적으로 한쪽이 아니라 두 부부가 다 함께 이런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가정이 가장 골격을 이루는,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고, 그 자녀들도 그것을 본받고 좋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두 번째 관계가 심각한 게 이 부모 자식 관계예요.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읽었죠? 먼저 또 이번에도 약자부터,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예외 없이 말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이란 말하면 그 부모됨의 권리, 부모됨의 권한, 부모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안에서, 그 권위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당연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연계시켰어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축복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따라오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약속을 했는가?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 여기서 장수는 영혼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고 축복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이거 바로 부모를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부터가 바로 네가 잘 되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들을 배워야 나중에 커서 진정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므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정당한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아래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삶이 윤택하고 축복이 따라오는데, 어려서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공권력이나 회사 상사나 군대의 상관이나 아무도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그 불이익과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냐? 가장 권위의 첫 번째 자기랑 만나는 권위자가 부모님인데, 그게 부모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내가 남편다워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 완벽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모 노릇 해보고 부모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남의 부모와 견주면 얼마나 부족하고 한이 없는 부모지만 나의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해서 독립해가지고 떨어져 나가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에요. 주 안에서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고 내가 장수하지 못하고 왜 이러냐고요? 오늘 말씀에 연관되어 있잖아요. 내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함부로 여기지 않는가? 하나님의 내려주신 그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마치 이 땅에서 뚝 떨어진 양, 부모 없이 태어난 양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라고, 제사 안 드린다고 불효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일면만 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부모에게 얼마나 잘하라고 공경하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성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제사 하나 안 드린다고? 제사가 왜 안 드리는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걸 제사가 부모가 못 먹으니까, 엉뚱한 귀신이 먹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드릴 뿐이지, 제가 만약에 죽은 조상이 오늘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인데 그렇다면 전 정성껏 누구보다도 잘 차립니다. 그분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 문제예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잘 따르시고, 특히 결혼하기 전 미혼이었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물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야 되겠죠. 바로 이제 부모들에게 얘기합니다. 4절 또 아비들아, 여기서 아비니까 엄마는 나랑 빠졌지, 천만의 말씀. 여기서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권한을 주는 것 뿐이지 부모도 책임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공경만 받기만 하고 엄마는 싹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엄마도 교육의 일부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자녀 교육은 아비들아, 부모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부모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애를 화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키우겠어요?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야단도 쳐야 될 때도 있고 화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평생 동안 마음에 남게 될 상처기 주지 말아요. 상처 주지 마라. 특히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듯한 말은 애들한테 평생 상처가 돼요. 예를 들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어났다든지, 이 말은 그 아이에게 죽이는 행위예요. 죽이는 행위. 어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생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저는 괜히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골칫거리라는 둥 뭐 어쨌든 이렇게 말하는 거 평생 그 상처이거든요. 또 얘는 더 편애하면 안 되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자식이 어디 안 사랑하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노골적으로,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딸 가진 게 요즘 대세입니다만 아들거리고 아들만 챙겨주고 딸을 무시하는 거, 그거 평생 가슴에 남거든요. 제가 DTS 훈련 받으면서 가니까 그 이제 내적 치료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드러나는 보니까 다 젠틀하고 겉은 멀쩡한 데 있잖아요. 속이 다 막 상해가고 썩었어. 근데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먼 친척 할아버지가 아니더라고. 가장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크게 상처를 주더라 이거예요. 특히 권위를 가진 사람들, 자기의 가장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했어요. 부모가 특히 그래요.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데가 부모,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평생 동안 한 발짝 그 걸음을 떼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큰 상처로 남았다 이거. 여기서 화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평생 동안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인격적인 모독과 상처를 줘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나는데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는 그런 짓은 하지 마라. 그것이 결코 그 아이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직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밖에 유일하다는 얘기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만 그 아이가 변할 수 있고, 말씀으로만 그 아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말씀으로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변화시켜야지 네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는 관계거든요. 여기가 잘 돼야 확대 가정이 교회고 또 사회가 거기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틀어지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이 병들었는데 어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뭡니까?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권위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에게 그 권위를 줬고, 부모 자식 간에서는 당연히 부모에게 그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 권위에 따라 순종을 하고, 누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은 이 둘 쪽이 오히려 더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엄청난 축복이에요. 더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둘 쪽이 어떻게 되는가? 상대방을 사랑하되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할 때 이 가정에서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사회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부여하신 권위에 따라 복종하고 또 한 그대로 받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5절에 나오면 이제 종들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눈가림으로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가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건 종들에게. 요즘 계급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신분제 사회가 아니잖아요. 노예는 해방됐잖아요. 우리도 쌍놈 양번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위에 사람과 아랫 사람 계급은 있어요. 누가 사장이면, 오너이면 그 밑에서 종업원은 이게 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옛날 그 중세시대 이전처럼 그렇게 종의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런 거예요. 종업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업원. 종업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척 하지 말라고. 누가 보면, 오너가 사장님이 보면 사장님 기쁘게 비위만 맞추려고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안 보면 그냥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고 띵겨 먹고, 그런 식으로 설렁설렁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회에 나가서 저 사람이 믿는 크리스찬인데 밖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 믿는 걸 사장도 알아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고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하는 소리가, 저 인간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지 모르겠다. 자기 것만 챙길 줄 알고 자기 것만 얻으려고 하고 딴 사람을 갖다 무시하고 아주 기회적으로 약삭 빠르게 하고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슬쩍슬쩍 속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종업원으로서 꽝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잘못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CCTV가 24시간 가까이 보는 것처럼 다 보신다고. 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보지 않더라도, 오너가 사장님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주님을 내가 섬긴다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섬기겠어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육체의 상전에게, 여러분의 사장님에게, 회장님에게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성심성의껏 일하라고. 이게 바로 종업원으로서 사장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장님과 또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또 도전을 드리죠. 말씀대로 사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직장 생활 하십니까? 맨날 늦게 가고, 또 무슨 기회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시간만 있으면 노닥노닥거리고 놀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 엄청나게 또 챙겨먹은 거는 월급 안 올려주나, 뭐 할 거 없나 그러지 않고, 또 회사 물건 있으면 슬쩍 가져가고, 사장 눈에 안 보이면 그냥 놀고.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관계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좋아해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꼬집어서 딱 정확하게 예해 주는 게가 어디 있어요? 그럼 사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돌려보죠. 여러분, 사장님도 그러면 뭐 아무 책임 없는 줄 아십니까? 9절 보십시오. 상전들아. 이건 역시 사장님이고 오너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계급으로 치면은 자기 위에 상급자를 말하는 것이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종들을 대할 때, 종업원을 대할 때 성심성의껏 하고, 네가 먼저 성심성의껏 일하는 모습을 보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때. 얘만 강요하고, 네가 아랫사람이니까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자기는 안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이게 무슨 말이죠?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와 권한을 이용해서 종업원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대한항공 큰일 났어요. 대한항공이란 국적기도 아닌데 우리나라 이름을 쓴다고 이름을 바꾸라고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한진항공으로. 그 하나, 어떻게 보면 조윤아 씨 입장에서 생각하면 진짜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자기 하나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 종업원을 대할 때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그 엄청난 대한항공을 갖다가 지금 광고한 걸 다 날렸어.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주가 떨어지고 아주 이런 손해가 경제적으로도. 이걸 잘못했잖아요. 자기 종들을 위협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나오는 것 같지만, 제가 더 보충해서 다른 곳에서 인간과 국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고 확대를 하려면, 로마서 13장 1절에 7절에 뭐라 하냐면,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하기 위한 권세, 여기서 권세는 뭐냐면은 공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투표로 뽑지 않았어도 일단 국민의 뜻으로 합의로 의해서 세워진 대통령이니까, 내가 원희룡 씨를 찍지 않았어도 여기 제주도를 세우신 도지사가 원희룡 도지사니까, 또 그 사람들이 임명한 여러 가지 공권력, 경찰, 검찰, 법원, 세워진 국가기관, 모든 시설, 모든 그 공권력,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두려워함으로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공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항하세요. 그리고 다음 선거 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음 선거 때 반드시 이겼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뽑으시면 돼요. 그러나 법을 벗어나서 위법한 행위로 대적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유지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유지하고, 그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체제 수능적이고 그렇게 하는 걸 합니다. 전 누구보다도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저는 그보다도 더 우위의 논리가 뭐냐면 성경적 논리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위해서 또 모든 산부 요인들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교인으로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 권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일단 현존하는 권위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모든 관계를 가질 때, 인간관계를 가질 때 지침이 뭔가?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장 9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9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있는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8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빛의 열매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말이나 행함이나 모든 제스처나 모든 것에 있어서 관계를 맺어가는데 의사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예상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정말 나에게 착함이 있는가? 그리고 의로운가? 그것이 진실한가? 이것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데 활용하고 지침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속이지는 않는가? 저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은 진실함도 결여되고 의로움도 결여되는 거예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관계 속에서 이런 속에서 관계를 맺을 때 빛의 열매도 나타나고 좋은 관계도 맺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서 봐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 사람에게도 아닌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박수칠 일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할 때 그게 바로 상대방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그 상대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어떤 관계를 하고 맺기 위해서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갈 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상대를 대할 때 그 관계도 좋아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더 사랑하고 아끼면 하나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가? 저 사람과 하나 되는데 거북함이 없는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관계를 맺는데 좋은 지침이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뉘어지게 되고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는데 좋지 않은 행동 지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대로 유명한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남에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상대방에게 대접하라. 우리는 늘 받기에 익숙하거든요. 네가 나한테 하는 거 봐서 그러지 말고 네가 기대하는 것을 먼저 그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문자를 보낼 때 여러분 느끼죠? 저는 우리는 굉장히 인간이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걸 내가 느껴요. 예를 들면 상대가 문자로 보내면 문자로 대답을 합니다. 카톡을 하면 카톡을 보내고요. 이메일로 하면 이메일로 상대합니다. 리액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문을 보내면 단문으로 대답을 해요. 장문으로 보내면 장문으로 대답을 해요. 희한한 원리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상대방은 내 거울이구나. 상대방한테 서운해할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 만큼에 대한 반응이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행할 때 그럴 때 상대방도 거기에 걸맞도록 나오는 것이지 나는 하나도 안 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것은 이거 도둑놈 신보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인간관계에서 주신 최고의 지침입니다. 네 몸처럼 상대방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몸이라고 너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대해라. 그럴 때 관계가 삐걱거리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좋지 않은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절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킵니까? 왜 왕따시킬까요? 왜 저 사람하고 연락을 끊고 관계를 끊으려고 할까요? 왜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까요? 왜 나한테 인사 건네는 사람이 없을까요? 왜 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잘 못 맺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관계, 그래 뭐 안 대로 해, 나 혼자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나 혼자 살지 뭐 라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데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권위가 다 무시되는 세상에 지금 도래했어요. 옛날에는 너무 권위적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그랬어요. 옛날에는 권위적이었어요. 근데 모든 권위가 다 부셔버려야 된다고, 권위를 다 싫어요. 근데 여러분, 권위하고 권위적이라는 말을 헷갈려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적이라는 말하고 권위라는 말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권위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신데,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분은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잘 대하는 거예요. 남편이 원래 제대로 됐다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권위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근데 권위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권위조차 버려버리고 대항한다면 그것이 관계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권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를 때 모든 관계가 원만해지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과정으로 사랑의 결과를 도출시키라는 얘기예요. 목적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자기 상대방을 위한 이런 식이 아니고, 그 출발부터가 저 사람을 위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시작했고, 그러나 그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조차도 사랑이어야 되고 그 결과마저도 사랑의 결과를 맺도록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맺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이기도 하고 나의 스승이기도 하고 나의 조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엉뚱한 데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관계성 속에서 온단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게 하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나를 치료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도 곧 사람이에요. 사람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 어떤 때는 정말 미워 죽겠어.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나를 훈련시켜주는 조교라 이거예요. 조교. 나를 아주 혹독하게 인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신 조교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저 인간한테 뭘 배울 게 있나?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알고 봤더니 한 가지씩은 다 배울 게 있더라 이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저 사람의 좋은 장점을 갖는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왼수가 어딨나라고 생각했더니 뜻밖에도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게 될지 누가 아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한 하나님 보내준 천사인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스승이지, 저분이 나의 천사지, 저분이 나의 조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버릴 사람이 없고 미워할 사람이 없어. 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해서 또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붙여줬고, 그러니 미워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오늘 지침 주신 대로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만하게 지내시고, 원만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 칭찬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악보는 없습니다만 여기 화면에 뜰 겁니다. 이 찬양이 정말 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예,